하라. 네, 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내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죽음까지 순종했던 이삭, 또 야곱과 요셉, 애굽의 부하를 버린 모세, 그 외에도 기드온, 삼석, 다윗, 사무엘, 또 부하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걸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은 마라톤과 같은 경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경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주가 어떤 경주냐 하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경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골인해서 그 골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요, 이 올림픽이 열리면 올림픽의 꽃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라는 경주죠.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서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와요? 스타디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속에서 1등, 2등, 3등이 막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1등만 환영을 받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장애가 있었다든지 중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다든지, 근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인 지점을 달려간 사람들까지 모두가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스타디움과 오늘 우리 11장에 있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큰 증인들이 있다.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스타디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마라톤을 달린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죠? 마라톤 달리기를 보러 온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스타디움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 이제 스타디움을 다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달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완료하고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마지막 경주를 뛰고 있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죠? 여러분, 내가 달려가는 인생길이 맞나?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또 회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응원하고 환호하고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들어오기를 뭐하고 있어요? 나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뭐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료한 수많은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경주는 결단코 뭐하지 않느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아요. 왜? 천국이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저 목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다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그런데 수많은 영혼이 천국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브리서 11장에 얘기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우리 1절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무거운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등에다가 배낭 메고 여러분 저처럼 양복 입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고 또 좋은 성적을 낼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장 가벼운 옷을 입어서 그죠? 잘 달릴 수 있도록 모든 짐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이나 짐보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도 어떻게 해요? 다 체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살을 다 빼가지고 그 체급에다가 맞춰야 그 체급에 맞는 사람들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기 할 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보따리들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버려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당장 우리 박수영 집사님처럼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척척척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죠. 하나님도 내가 할 수 내가 하라 그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지. 내가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빈손으로 가는 곳이지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 큰보따리 은보따리 온갖 거 다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가 성도님에게 자 이제 끝났으니 나와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잠깐만요. 내가 우리 집에 금덩이도 있고 보습들도 있고 귀중한 것을
천국에 가져가려고 내가 딱 모아놨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그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그거 천국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질적인 돈, 이 금덩어리, 보석을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지만 그거 천국에 가져가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천국 가면 길이 정금길이야.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보석이야. 근데 거기에 금덩이 보석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길바닥에 깔린 게 그냥 금가루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흙처럼 흔한 게 금이야. 정금이에요. 굴러있는 돌처럼 뭐 하나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보석이야. 근데 거기에 금덩이 보석 가져가서 뭐 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엔 절대 무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져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라. 그래서 수많은 백성과 사람들이 나를 추모하러 장례식에 오면 내 이 빈손을 보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며 얻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게 가요? 싸가지고 갑니까? 빈손 들고 왔던 것처럼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까 모세에 대한 얘기했죠.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재물은 가져갈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 그 고난은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멸관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이 땅에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 그랬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죄들 이런 것보다는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단단히 붙어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 얽매인 죄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죄에 빠지기 쉽죠? 어떤 죄에 얽매이기 쉬워요? 쾌락이라고 하는 죄에 얽매이고 빠지기 쉽죠. 중년이 되면 뭐에 빠지기 쉽죠?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에 빠지기 쉽고 그것을 더 사랑하기 쉬워요. 노년이 되면 뭐 어떻게 되기 쉽죠? 돈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가난한 사람은 탐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다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게 있어요. 나는 저런 죄는 안 져.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런 죄나 짓고 근데 나는 어떤 다른 것에 약해서 그 죄에 쉽게 뭐 할 때가 많아요? 무너지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끊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나를 얽매이는 죄와 그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 우리나라 요새 이 마약 때문에 너무 골치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마약하다가 죽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또 경찰관이 돼가지고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요즘 너무너무 흔한 게 마약이에요.
요즘. 근데 여러분 그 마약에 대한 드라마, 그 프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니까 거기 유명한 가수 같은 사람도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마약에 중독.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마약을 찾아 먹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니까 한 번 먹었는데 단 한 번에 뭐가 됐느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한 번만 먹어도 중독이 된대요. 그런데 그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요 뭐 하고 있느냐? 단체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 뭐 하고 있냐? 죽도록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겹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미국의 어느 주에 가면 이 마약이 허용된 데가 있어요. 근데 아마 TV에서나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그 무슨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 마약을 복용하면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부렸다가 딱 정지가 되면요 그냥 이 상태로 좀비처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TV에서도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해가지고 중독이 되잖아요. 그걸 안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고는. 여러분 마약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여러분을 얽매고 묶고 있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달리지 못하게 묶고 있는, 여러분을 빼앗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m 경주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요의 준비 땅 죽어라 뛰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도 어떤 분들은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 분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쉴 시간이 어디냐? 죽기 살기로.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 뭐 교회도 부흥되고 열심히 하니까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어려워져서 목회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목회도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숨이 차고, 여러분 정말 달릴 수 없을 만큼 심경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m 달리는 사람하고 마라톤 뛰는 사람하고 전혀 달리기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100m는 죽어라 뛰어야 됩니다. 숨 참고도 뛰어요. 왜? 10초째에 끊으니까 숨 참고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라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꼬리뭉치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페이스를 끝까지 잃지 않고 조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숨하면서 끝까지 페이스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숨차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조절해 가면서 달려야 마라톤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내? 딴 뜻이 아니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게 인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신앙의 경주는 뭐에 달릴 수 있느냐? 참고 견뎌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견뎌야 돼요. 제가 어제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진짜 멀어요. 거의 남해안이에요. 남해안. 진주성 있는데 그 뭐 이순주 장군 뭐 이런 것도 막 있더라고요.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죽은데 거기가 진주성이에요. 진주. 근데 거기 우리 노예에 신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산속에 이렇게 보면 논로들을 한참 들어가 가지고 주위에 집도 없어. 집도 없는데요. 한참 들어가 가지고
차 타고 한 5분은 나와야 뭐 이제 집들이 있고 가게들이 있는, 차 타고 5분이면 이게 여러분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차로 5분이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잘 젖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뭐 약간 노망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풋살장이 있어요. 인도자기가 깔려 있어요. 교회 마당에. 예,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 목사님이 2년 반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은퇴할 나이가 조금 안 되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하던데 뇌에 어떤 뭐 병이 생기셔가지고 약을 드시다가 도저히 약으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뇌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제도 가니까 목사님 이렇게 떠시는, 손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었던 아들 목사님이 담임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은퇴 목사님에서 올로 목사님 추대가 되시고, 또 이제 아들 목사님은 임시 목사에서 위임 목사로 이제 위임식 하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번에가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야, 여기가 교회가 될까? 교회는 너무 좋은데 앞에 풋살장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예, 무슨 뭐 유스 호스텔 같은 게 그 뒤쪽에 하나 있고, 예? 차 타고 5분은 나가야 뭐 가게 같은 게 있고, 그죠? 이 집들이 있는 데는 더 멀죠. 그러니까 차 타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참 전도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30년을 달려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나 목회나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냥 조금 달리다가 포기하고, 조금 달리다가 꼬린 지점이 없네, 조금 달려봐도 변화가 없네, 조금 달려보니까 10만 되네.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처럼 뭐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그 세상 마라톤은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주고 환영이라도 해주죠. 믿음의 경주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할 때가 많죠. 교회 뭐하러 다녀?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교회 가면은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교회에 다니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어려워도 포기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고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무슨 뭐 강가에다가 무슨 뭐 배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 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뭐 120년을 줬다고도 하고 뭐 몇십 년을 줬다고도 하고 뭐 어쨌든 최소한 수십 년, 100년을 산 속에다가 배를 지으며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비라는 게 온다는 거야. 어떻게 이 땅이 물로 잠긴다는 거야.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아니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만약에 노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걸 포기했다면 노아의 가족은 홍수 심판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도 뭐 했어요?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세계의 흑인, 백인, 황인 3인종이
여러분 번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한 해 뒤에 신앙생활하고 포기하고 그저 그냥 믿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꼬링지음에 탁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뭐냐?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요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르케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창조자, 시작자 이런 말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이거는 뭐냐? 온전케라는 말이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성취자, 완성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맞아보자고 하는 것은 믿음이 시작이요 끝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마치는 것도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무슨 마리아도 찾고 뭐도 찾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뭘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 출발이고 우리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없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결코 그 경주를 마무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도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가면 거기 천마산 아래에 박연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폭포를 향하여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 보며 만나는 한 곳이 있는데 그 거리가 한 1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m만 뛰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m면 웬만한 사람들 다 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 뛰지 못할까요? 1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래요? 바로 앞에 여러분 절벽이 있잖아요. 폭포 밑에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낭떠러지 절벽을 보고 뭐 하지 못하냐? 뛰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기 아라뱃길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왜 전망대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 그런 데 가면 뭘로 만들어 놨어요? 밑에를 강화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를 걷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그러면 어때요? 놀래가지고 왜? 밑에가 유리고 다 보이니까 무섭죠. 근데 여러분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뛰지를 후들거 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부른대요. 결단의 바위. 뛰어야 되겠다. 결단해야 뛰는 거지. 그냥 뛰어볼까 해서는 결코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그걸 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밑을 바라보지 말고 평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표만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서 뛰어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뭐밖에 안 돼도 1m밖에 안 돼도. 그리고 보면 이 1m의 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여러분 뛰어야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얽매이고 자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얽매이는 거예요. 1m밖에 안 되는 것 앞만 바라보고 뛰면 되는데 바라보지 말아야 될 낭떠러지 바라보고 아래 바라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배는요,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뭐 하나 바라보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등대를 바라보고 들어옵니다. 등대 보지 않고 딴 데 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바라보지 말아야 될 거 바라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목적지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반항하고 죄악에 얽매이고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힘들고 신앙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환영하고 모두하고 뭐 옆에서 잉용잉용 되기도 하고 경찰차 따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마라톤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누가 싸운다고 참견하고 걔가 멍멍멍치는다고 너 왜 짖냐고 걔랑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런 마라톤 경주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여러분 시간 허비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정작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합니까? 또 가다 보면 어떤 곳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먹으라고 둔 물 외에는 거기 가서 갑자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 뭘 봐요? 그런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옥정에 보면 거기 순례자가 어때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유혹을 받죠. 왜? 옆에 막 아름다운 보석과 꽃들이 펴져 있고 막 그러니까 그곳에 유혹받기고 팔려가지고 그거 바라보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큰 고초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지,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 것들에 마음 뺏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믿음의 길을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오로지 꼬른 지점만 보고 죽으라고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가 힘들고 지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하신 그 고난과 그분이 당한 수치와 그분이 당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유혹에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오래간만에 우리 7월달 쉬고 수문심삼 찬양 모임 했잖아요.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성도님이 계셨대요. 근데 뭐 교회 왔다 갔다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다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이 낚시찌를 보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간 낚시를 좋아해요. 야간 낚시를 가는데 저는 낚시를 잘 안 해서 모르지만 밤에는 이 낚시찌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쏙 들어가면 물은 거니까 탁 당겨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찌가 야광이라는 거예요. 야광. 그러니까 밤에 푸른 불빛 속에 있는 거죠. 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고 탁 물면 여기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니까 탁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낚시를 좀 하다 보면 이게 야광빛이 없어져가지고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 야광찌를 보이게 하는 방법. 그렇다고 야광찌를 다른 걸로 바꿔도 좀 시간 많이 걸리고 낭비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이는 야광찌를 보이게 하는 방법. 기억 안 나세요? 그거 갖다가 불 켜고 불에다 갖다 대놓은대요, 좀. 그러면 얘가 불빛을 받아가지고 그 불빛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찌를 던지면 다시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빛의 근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양빛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달빛과 같은 존재예요. 달빛이 어때요? 태양빛을 받아야 반사가 돼가지고 밤에 달이 밝게 뜨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빛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야광지처럼 야광지가 혼자 빛나는 것처럼 혼자 빛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아야 빛을 흡수해서 그 품은 빛만큼 밤에 빛을 내는 거죠. 저 여러분도요,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방황이 될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라보고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냐? 믿음의 경지 종착점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었다고, 옛날에 과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끝까지 천국이라는 종착점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방향에 드는 무거운 짐, 묻은 얽매이신 죄악들 다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당하는 모든 때론 어려움과 고난과 때론 핍박들 참고 견디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